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드렸어요. 고린도후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자신이 주의 종임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나는 주께서 세우신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한 그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하여 권면을 할 때 사도의 말씀으로 들어 제발 돌아서라, 성숙해져라, 새로워져라,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서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사도이다, 그러니 순종하여 말을 들어라, 그런 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 한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 유럽의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끝자락,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항구의 모습이 바로 드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드로아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드로아는 마치 이 전도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망망한 바다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해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바울이 꿈꾸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드로아는 바울이 전도하고자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막다른 골목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닷가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선한 뜻을 막으십니까? 전도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환상을 막다른 골목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는 더 이상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명의 땅이요, 철학의 땅이요, 바로 유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에서의 전도가 이제는 바다를 건너 그 유럽 땅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바울이 탄 작은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유럽의 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작은 배에 실려 있었다. 드로아에서 갈 길이 막히고, 그러나 환상을 보므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배 위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 의해서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 내용으로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명제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이 드로아에서의 이 간증은 참으로 의미가 있으니
오늘 말씀에 그처럼 그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떠한 의미인가? 막혔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셨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 바로 이와 같은 명제를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막혔다. 그런데 주께서 문을 여셨다. 그런데 주께서 문을 여셨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방팔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여 마치 드로아 앞에 선 이 바울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데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끙끙 앓고 그 마음 쥐어짜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처럼 신실한 자의 문을 여시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닫혔다 그러나 문을 여셨다,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일에 더 크게 나를 사용하셨다. 바로 이 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전화위복. 그러므로 간증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2017년인가요? 기억됩니다. 한 선교사님을 주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 간증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최웅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이 발각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게 되니 이제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제르바이잔으로 선교사로 보낸 뜻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업 비자를 전환하여,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업 비자를 내고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추방을 시킬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 비자를 통하여 문을 여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갖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이 오포상, 그 오포상에서 우연히 시작된 이 전광판, LED 전광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 위치에서 물론 암암리에 선교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발전해서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15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수주한 매출이 약 7억이라고 그랬는데 7억 달러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8,400억 원이라고 엄청난 숫자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지상파 텔레비전인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되기도 한 그는 새로운 길을 여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직 기도와 영성으로 그리고 집념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금 문을 여시고 놀라운 주 역사를 체험하며 그 일을 통해 더 크게 쓰임받는 존재로, 그러므로 이제는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명망 있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as mission.
사업을 통한 이 전도의 새로운 영역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큰 역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 막다른 곳에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승리에 찬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요. 그 향기로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어떻게?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납니다. 절로 나타나게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향기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이 냄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향기를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전쟁을 마치게 되면 그 성 안에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라톤의 기원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게 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가? 승리를 하였다 하면 이 개선 행진을 준비해요. 그러므로 이 돌아오는 이 군대는 거대한 환영식과 그리고 이 축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의 모습이나 또는 장군의 모습, 그 앞장을 서죠. 그리고 군대가 뒤를 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가 성 안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바빠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에 남편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아내의 기도게요, 바람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는 또 얼마나 승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패배하게 되면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존재가 되고,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데 승전 보고가 울려와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향을 피워요. 승리를 알리는 향이 온 성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 군사들을 향한 만찬을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냄새요, 향기에 대한 배경인데,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향기가 온 성 안에 풍겨날 때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맨 뒤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 그 쇠사슬이 땅에 질질 끌립니다. 찾고 발의 사슬이 땅에 끌려요. 그들이 누굽니까? 패배하여 이제는 노예의 모습으로 잡혀오는 그들 군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냄새는 어떠한 냄새일까요? 사망의 냄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짐승과 대적을 하여 그들의 이빨에 뜯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무엇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거꾸로 그들에게는 사망을 알리는 냄새가 된다.
16절 말씀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사망의 냄새는 누구에게 풍기는 냄새겠어요? 오늘도 인생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그저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저 확실히 알지 못해 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므로 죽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조금이라도 육신에 아픔이 있으면 불안에 떨어요. 그저 장수가 소망이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정작 세월을 이길 장수가 없지요. 생로병사의 이 단계를 거스를 자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바로 지옥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 이 향기는, 이 냄새는 곧 우리에게 승리를 각인시켜주는 냄새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 믿음으로 우리가 이 승리의 향기를 갖고, 두 번째는 삶의 모습으로 이 향기를 또한 풍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니,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세주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내면적으로 믿음이요, 둘째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가깝게 우리의 가정이요, 두 번째 우리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굳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요, 나는 장로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향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네팔과 같은 닫힌 지역에서 선교사라는 말은 이쁨 끝도 못하지요. 같은 목사들끼리도 김 선생님, 양 선생님, 여러분 그 신분을 드러낼 수 없으나 그러나 행하는 일로 인하여 현지인들도 알아요. 아, 저들은 예수쟁이야, 복음을 전해.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더 좋겠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향기의 파워요, 능력인 것이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마음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전가를 부르며 이 승전을 미리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드로 앞에 선 바울과 같이 막힌 곳에서 문을 여시되 전혀 예상치 못한, 왜 그렇겠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주도권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